안녕하세요. 여기 우리들의 신학 24회를 시작합니다. 저번 방송 끄트머리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신라님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요. 2020년 11월 27일 청오람 아카데미에서 진행한 온라인 북토크 갈라디아서 질문 있습니다에 우리 신라님이 참여를 하셔서 그 내용을 공유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갈라디아서라는 책은 비아토르 출판사에서 이번 11월 6일에 나온 따끈한 신간인데요. 저자이신 김선용 박사님은 소위 저희끼리는 신약 덕후님, 덕의 기운이 가득한 분으로 부르지만 해외 신약학계에 떠오르는 샛별이라고 할까요? 그 빡세다는 시카고 대학 신학부에서 쓴 박사 논문은 이 책에 서술된 갈라디아서의 저주 모티브를 더 자세히 써서 독일에서 책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나니 감히 덕후라고 한 게 죄송스럽네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책이랑 이 책을 같이 보고 북토크에 임했는데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특히 제가 살면서 처음 들어본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저주라는 것을 숨겼다. 마치 여러분 이거는 해리포터의 호크룩스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푸뉴마. 이게 작은 입자로 설명이 된다? 이거 뭐야? 초미세먼지도 아니고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다 무슨 말일까? 자, 여러분 궁금하시죠? 일단 갈라디아서 책을 읽으신 분이 들으면 더 좋고요. 안 읽으신 분도 한번 들어보겠다 하고 쭉 들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이걸 공유하도록 허락해주신 청오람 아카데미 관계자 여러분과 김선용 박사님, 그리고 패널로 같이 출연하신 데이비드 홍 도사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들어볼까요? 간단히 소개를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그래도 주인공이신 김소영 박사님 먼저 좀 인사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용입니다. 신약 성서와 초기 기독교 문헌을 연구하고 있고요. 바울 연구자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바울은 제 관심 분야 중에 하나고, 전 기독교 문헌이라면은 그 어떤 것이든지 다 관심이 있고 또 조금씩 좀 연구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그리스 로마 배경에서 그 초기 기독교 문헌, 그러니까 신약 성서까지 포함해서 신약 외경, 교부 문헌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조그만한 책 갈라디아서를 써서 온라인 서점에서 아주 상위 랭크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며 2020년 후반부를 강타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책 모임까지 하는 과분한 그런 관심을 받았는데요. 오늘 아주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그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모든 질문은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 받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런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정말 뜻밖이었던 게 교수님 맨날 그렇게 자기 책 순위 보실 그런 분이신 줄 몰랐는데 네. 한번 책을 내니까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네, 우리 패널들 질문자들도 좀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간단한 인사와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에서 공부했고요. 거기서 김선영 선생님한테 배웠었고 지금은 이화여대 기독교학과에서 박경미 선생님 밑에서 신약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수연이라고 합니다. 네, 느헤미야에서 공부하시고 지금 이대에서 또 신약을 공부하고 계시는 신학생, 또 신학도, 신약학도 공부하고 계신 분이시고, 여기 우리들의 신학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해서 꾸준히 이제
솔직히 말하면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봤는데 이렇게 약간 자기 공부를 위한 팟캐스트다 이런 느낌을 좀 퀄리티가 받았었는데 아직 보장되고 있지 않아서 어디 가서 저희가 소문을 못 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자기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두고 꾸준히 이렇게 생산하는 거는 동기부여도 되고 성장하는 데 좋은 그건 것 같고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굉장히 네, 열심히 하시고 또 총명하시다는 인상을 받아서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마침 또 기회가 돼서 이렇게 질문자로 모시게 됐습니다. 네, 네, 여러분 여기 우리들의 신학 팟캐스트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네, 다음은 홍 전도사님 인사해 주시죠. 네, 저는 부산장신대라는 곳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졸업한 지 이제 3년째, 내년이면 4년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잠시 사역을 쉬고 있긴 한데 어쨌건 사역하면 바쁘잖아요. 근데 사역하는 도중에도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사역을 대충 하면서도 칭찬을 듣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홍 전도사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산장신 졸업하시고 전도사 사역하시다가 페이스북에 또 왕성하게 공부하고 사역하는 이야기도 올리시고 서평도 또 되게 열심히 쓰시고 열심히 공부하는 목회자이자 또 신학도로서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다가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책 자체가 생각보다 얇거니와 앞뒤에 군더더기가 진짜 하나도 없어요. 보통 이제 앞에는 뭐 갈라디아서가 왜 중요한가 뭐 이런 얘기 있고 뒤에는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뭐 뭘 꼭 기억해야 되는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고 딱 본문 얘기로 아주 간결하고 심플하게 써 있어서 북토크도 갈라디아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거나 풀었으면 좋겠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뭐 유명 신학자들이나 이 책을 칭찬하고 홍보해 줄 분보다는 치열하게 읽고 질문하실 분들을 모셔야겠다 해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치열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을 모셨고요. 책의 인상과 오늘 질문에 임하는 각오를 한 번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러니까 신약에서 이게 그러니까 수사학적 비평, 특히 서신 수사학적 비평이 되게 어렵다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이 수사학적 비평에 대한 턱을 좀 낮춰준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논쟁이 있는 개념이나 구절에 있어서 저자의 주장을 강조하려는 시도보다는 공정하고 정확하게 그 의견을 전달하려고 한 부분이 인상이 깊었고 되게 신뢰가 갔던 것 같아요. 다른 저자들은 자기 주장하려고 막 까기 바쁘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안 하셔서 좋았고 선생님이 요약을 해주신 걸 참조해서 소개해준 저서들을 읽었을 때 소화하기 쉬울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세관점도 그렇고 샌더스 책도 그렇고 바클레이 책도 그렇고 사실은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닌데 뭔가 이제 가이드가 있으면 그 그림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는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좋은 점이고요. 아쉬운 점은 갈라디아서의 이런 독법하고 우리 삶과의 관계성 혹은 독해의 현재적 의미가 에필로그랑 그 다음에 세관점의 목회적 함의 정도 부분에서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에서 6장까지는 워낙 저자께서 건조하고 학문적 읽기에 초점을 주었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책에서 그 수사학적인 비평으로 갈라디아서 읽기를 구현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또 어떤 독자들은 교리의 덮개를 벗겨내고 갈라디아서를 읽었을 때 그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교회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내 삶의 문제에서 갈라디아서가 어떤 빛을 비춰줄 수 있는가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독자들한테는 약간 고구마가 아닌가. 그래서 사이다 같은 책도 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 전도사님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네,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분이 미숫가루 같은 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물에 잘 타먹느냐, 물에다 잘 푸느냐, 설탕을 얼마나 넣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독자가 받아들일 때 와 이건 정말 괜찮을 수 있다라고 뭐 인식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제 뭐 잘 못 푸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책인 것 같고, 다만 이제 모든 책을 쓸 때 이제 책을 집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대적이 있잖아요. 아, 이것만큼은 이제 공격해야 되겠다 이런 대상이 있는데, 어쨌건 우리 김선용 박사님께서는 이제 교리적으로 성경을 읽는 그런 사람들, 혹은 교리적으로 성경을 읽고 뭔가 이렇게 성도들을 곡해하는 그런 뭐 설교자들에 대해서 약간 비판 의식을 가지고 뭐 책을 쓴 게 아닌가라는 어떤 미묘한 분노 같은 게 순간에 살짝 보이긴 했었는데, 마지막 장에서인가요? 분노를 빵 터뜨리시더라고요. 네, 뭐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네, 우리 감사합니다. 네. 김 박사님이 약간 응답을 좀 해주시면 예. 이번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그 위치에서 그 다양한 환경에서 이 책을 읽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분들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다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각자의 시각에서 이 책이 어떤 식으로 이해되고 어떤 식으로 읽혀지는지는 정말 제가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제가 앞으로도 계속 듣고 싶은 부분이고요. 우리 삶과의 연관성, 그리고 지금 현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빛을 던져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사실 그런 빛을 또는 유익을 드리기 위해서 그거를 의식하고 글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제가 염두에 두고 썼던 것은 그것도 미묘한 분노 같은 거는 저는 의식을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제 마음속에는 있겠죠. 항상 그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가능하면 성서 본문을 낯설게 그렇게 접할 수 있는 경험을 독자들에게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그러면은 뭐 이런 이신칭이 이야기 나오고 뭐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이야기 나오는 거지, 이게 아니라 갈라디아서라는 그 편지가 얼마나 사실은 2000년 전에 아주 다른 문화에서 다른 언어로 쓰여진 그 편지를 읽을 때 사실은 그 편지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구절은 익숙하고 눈에 익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질문 던지면은 무슨 말이지 그게? 라고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일부러 낯선 갈라디아서 본문을 마주하게 한 그런 경험, 그런 거를 독자들에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성공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차차 질문하고 질문 받고 답변 드리면서 조금 더 그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일단 저는 사실 신약 성서를 공부를 할 때 공관복음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역사적 예수 연구에 한참 빠져 있었을 때입니다. 제가 1999년에 신학교를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연구를 쭉 하다가 보니까 과학적인 어떤 컨트롤, 뭐 과학이라는 게 사이언티픽이 아니라 이제 비신샤프트라고 해서 인문과학적인 성격으로 그 데이터를 엄밀하게 분석을 하고 파악하는 그런 접근을 할 때 복음서보다는 바울서신, 즉 저자가 확실하고 저자의 1차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좀 더 연구하기에 좋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그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그 바울의 편지 중에 하나인 갈라디아서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하다 보니 또 자연스럽게 로마서로 넘어가고 그 두 서신을 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배경 연구를 하면서 고전 수사학, 그 다음에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 로마 종교 이런 쪽, 그리고 고대 유대교는 당연하고요. 예, 그런 쪽까지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그러니까 전문적인 학술서하고 경건서적 사이 어디쯤 위치하고자 한다. 근데 저는 그 말을 읽으면서 이게 학술서와 경건서적 두 마리 토끼 다 잡겠다는 뜻인지 아니면은 없는 장르를 내가 개척해 보겠다라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좋죠. 근데 세상에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학술서를 본격적인 학술서는 사실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미 긴 책으로 썼습니다. 써서 거기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일정 부분은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술서를 쓰려면은 지금보다는 최소한 3배 이상의 길이로 써야 하고 하는데 그것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처음에 들었었고 그렇다고 제가 경건서적을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경건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술서와 경건서적 그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말은 제 자신의 어떤 자서전적인 그런 그 이야기도 담고 있어요. 그 역사비평 연구자로 계속 공부를 하다가 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소위 말하는 경건서적 예전에는 그렇게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서적들에도 눈이 가고 그분들이 했던 이야기들도 다시 곱씹게 되고 이런 시간이 언젠가는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제가 쓴 갈라디아서 자체는 얼핏 보면은 어떤 흔히 말하는 이 본문의 적용,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거의 쓰지 않았지만 그 안에 제 이러한 마음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실제로 존재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고 사람이 실제로 변한다라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바고 그 바탕에서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갈라디아서의 주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고 싶다. 그리스도 안에서 재형성된 정체성이 새로워진 그런 사람을 보고 싶다.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 영으로 인도받는 공동체를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네, 문장을 쓸 때 생각을 하면서 썼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이 읽혀질 수도 있을 거고요. 네, 그러길 바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어서 질문을 하면 네. 에필로그에 이제 선생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잘 표현된 것 같아요. 방금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음이란 네. 게 실제 사람의 삶 안에서 어떤 전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네. 실제 일반 사람들이 볼 때도 완전히 다른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걸고 쓰신 것 같아요. 네, 그걸 쓰시면서 뭐 51페이지나 63페이지 같은 데 보면 갈라디아서를 이제 교리로 읽을 때 뭐 예컨대 뭐 칭의, 뭐 구원, 성화라는 어떤 구원의 어떤 서정으로 읽는다던가 약간 여기에 대해서 비판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익숙한 대로 교리대로 읽지 않고 뭔가 낯설게 교리의 덮개를 벗어서 디테일하게 좀 보다 보면 진짜 복음의 어떤 확실한 게 그렇게 보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의미에서 약간 뭐 경건도 잡고 학술도 잡고 약간 이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선생님의 어떤 성경 읽기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서학자는 기본적으로 그 교리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좀 더 정직하게 말하면 교리에 무식하죠. 그리고 또 교리하고 물론 조직신학은 다르지만 조직신학자들도 성서학에 무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분위기예요. 학계 풍토 자체는 조직신학과 교리는 물론 다릅니다.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전통, 이 개념, 상징, 이야기 안에서 어떤 체계적인 그런 우리의 기독교인의 체험과 성서의 증언을 체계적으로 증언하려고 하는 작업이 조직신학이고요. 교리는 각 전통이 쳐놓은 어떤 테두리 같은 것이죠. 테두리. 그러니까 교리는 엄밀하게 말해서는 기독교 신앙의 대상이 아닌 거죠. 우리가 교리, 예를 들어서 뭐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이신칭을 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여겨지는 거고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지적을 하고 싶었죠. 교리의 화석화. 왜냐하면 교리는 형성될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그 전에 아주 유구한 어떤 복잡한 선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 안에서 그 교리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 당시에 어떤 의미로 읽혔었는지라는 교리의 역사성이
탈각된 채 교리의 뼈대만 남고 그것을 기독교 신앙의 한 그 기준, 절대 벗어나서는 안 되는 기준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복음이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어떤 교리를 있는 그대로 인지적으로 받아들이고 동의하는 것에 그쳐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운동하고 생명을 주는 영, 복음이라는 그런 어떤 역동성과 생명성이 확실히 많이 사라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교리 자체에 반감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교리의 눈으로 성서를 보게 되면은 특정 부분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특정 부분에만 관심을 가지면은 그 이외에 사실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그 중요성을 놓치고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정작 우리의 손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서 본문 전체를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 것이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읽혀졌고 1차적 맥락을 이해를 먼저 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교리를 말할 수 있고 교회에서 뭐 구원의 서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 미닝을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것에 최대한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 노력의 바탕 위에서 조직신학적인 그런 체계적인 사고를 하고 좀 더 또렷한 언어로 우리의 체험과 성서의 증언을 설명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교리가 형성이 돼 있다라는 순서를 좀 더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야지 사실은 초기 기독교 운동은 어떤 면에서는 그 당대 지적 조류와 아주 능동적으로 그 교류를 했던 그런 운동이었고 매력적인 운동이었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는 충분히 이성의 담론, 공공 담론 속에서 들어가서 말할 수 있는 그런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런 내용을 어디에 찾을 수 있느냐? 성서를 꼼꼼하게 보면은 거기에서 풍성한 내용을 길어 올릴 수 있다. 예, 이런 것이 제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익숙하게 들어본 단어가 거의 나오지 않아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쓰는 거는 엄청 고민을 해야 사실은 익숙한 단어를 쓰고 싶은 욕망은 늘 전 존재하는데 네. 그거를 피해서 다른 걸 찾는 건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네. 애쓰셨구나.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들었던 질문 좀 해볼게요. 30쪽에 네. 그 할례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네. 네, 할례의 복음이라는 게 뭔지 저는 여름에 갈라디아서 공부하면서 처음 들었어서 근데 여기에 대한 자료가 없더라고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말하자면은 복음이긴 복음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의 경우에는 유대인이 돼야지 또는 유대인처럼 살아야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할례라는 학교 의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필요했던 거죠,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이방인 남성들은 할례를 받아야지, 다시 말해서 유다인이 되고 유다인처럼 살아야지 예수 메시아가 이룬 복음,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는 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메시지를 할례의 복음이라는 좀 축약된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루이스 마틴이 베드로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유대인 복음을 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랑은 좀 다른 건가요? 이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 대부분은 물론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었고 또 예수님의 가족도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실제로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관점으로만 쓰여진 일방적인 그 주장이 담긴 편지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목소리밖에 들을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러 리딩, 그러니까 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라는 것을
추측을 하고 재구성하는 그런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이제 거울이 이렇게 미러 리딩이라고도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그것은 순환 논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인식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예루살렘 사도들이 다 그거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인정하고 교제의 악수를 청했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방인들이 그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에 동의를 어느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또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루살렘에 거짓 형제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거짓 형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전부가 다 소위 할례의 복음을 믿고 전파했던 것은 아니고 그중에 일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강경한 입장을 지지하지 않았었나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안디옥 사건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안디옥의 이방인 신자들과 같이 밥을 먹다가 야고보가 보낸 어떤 사람들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화들짝 놀라서 그 식사 자리를 떠나게 되죠. 네,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생각하고 교회의 수장이고 제1대 교황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최소한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이미 예수님의 친족한테 헤게모니 싸움에서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제 화들짝 자기 입장을 선회하는 모습을 보이죠. 네, 그래서 거기서 어떤 헤게모니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추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상상을 할 뿐이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 할례의 복음이라는 것에 그것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그룹이 있었고, 애매모호한 그룹이 있었고, 바울처럼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했던 그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다 예수를 메시아라고 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들이라고 말을 할 수는 있는 거죠. 네. 네, 우리 홍 전사님 뭐 이어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 네네, 그 뭐 아까 이제 베드로의 복음, 바울의 복음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소위 뭔가 무엇이 정통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서로 이제 논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81쪽에서 갈라디아서 3장 5절, 그리고 104쪽에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대해서 이제 좀 해석하신 단락을 보면, 네. 어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할례가 없이 어떤 강렬한 영적 체험을 했던 것 같은 그 느낌을 제가 받았단 말이에요. 어떤 네. 의미에서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너희가 그런 영적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할례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약간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네.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떤 영적 체험을 했을까? 네. 뭐 그런 질문이 생기던데, 네,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질문인데요. 최소한 바울과 관련이 있던 바울계 교회들은 훨씬 더 오순절 교회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비유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이 굉장히 강렬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4장 6절, 7절 이런 거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들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줬다라고 하는데, 그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이 보내신 영. 이때는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정립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냥 영 또는 성령, 이 네 가지 단어가 항상 상호 교환적으로 쓰였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영을 보내셔서 그 영이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고, 여기에 쓰여진 동사 자체도 크라조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더러운 영, 이 공관복음서에는 더러운 영, 우리가 귀신이라고 번역하는 그 귀신이 막 소리를 지르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비명지로. 그럴 때 쓰이는 동사거든요.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니라 비명을 지를 정도로 외치는 겁니다. 굉장히 열광적인 분위기였고,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는 조금 다르지만 로마서에서도 나오고, 고린도 교회는 다 아시겠지만 영적 은사 때문에 많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생생한 어떤 영의 움직임이, 활동이 있었던 공동체였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체험을 했고, 또 단순히 이 영의 체험이 우리의 그냥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깨달음만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을 실제로 변화시켜서 사람의 지성과 영성과 도덕성을 다 변화시켜서 완전히 해체가 됐다가 재조립된 아니, 새로운 사람, 그 새창조라는 말로도 쓰긴 합니다만 6장에서 그런 존재가 생긴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영이 단순히 그런 체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고 그래서 율법에 의지하지 않고도 율법은 사실 매일매일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행동해라 구체적인 지침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도 영의 인도를 통해서 율법보다 더 율법의 정신을 오롯이 성취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푸뉴마라는 연구가 따로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볼 때 항상 이신칭의 교리를 찾으려고 하고 구원론만 찾으려고 해서 이 바울이 강조하는 영의 그 능력, 인도, 변화력 이런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잦은 것 같습니다. 바울의 영하고 그다음에 네. 요한복음에서 오실 영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리스어에서는 그 명사마다 성이 있죠. 그래서 남성, 중성, 여성이 있는데 그 영, 토, 푸뉴마는 중성이죠. 푸뉴마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토, 푸뉴마, 토, 하기온이라는 단어도 나오지만 또 남성 단어를 써서 호 파라클레토스라는 남성형이 나오거든요. 물론 그 문법적 젠더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지만 요한복음에서는 파라클레토스가 부활하신 예수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서 보내는 존재로 나오기도 하고 예수를 대체하는 존재로 나오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존재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갈라디아서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신자들은 다 이 영을 마음, 카르디아에 받았다라고 하고 그래서 변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특히 그 파라클레토스가 요한복음에서는 가르치는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죠. 그래서 예수 사건을 완전히 뭐랄까 역사적인 맥락에서 벗어나서 아주 영적인 그리고 굉장히 고기독론으로 예수 사건을 해석을 하는 주체가 이제 그 파라클레토스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바울이 말하는 영과는 다르긴 하지만 공동체 전체의 어떤 그 행동, 지성의 변화, 깨우침, 눈뜸 이런 주제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바울의 영, 푸뉴마 담론과 유사한 점도 꽤 있습니다. 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조금 한 질문만 더 하자면 이제 선생님께서 쓰신 글이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스토아 철학자들과 고대 의학자들은 푸뉴마가 매우 작은 입자라서 모든 물질을 통과할 수 있고 그 안에 창조적 힘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의 지성과 도덕성까지도 변화시키는 것으로 이해했다. 크라시스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잘 설명하는 모델이라고 이제 푸뉴마를 해설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저는 흥미로웠거든요. 한번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글을 쓸 때 첫 번째 제가 가졌던 의도, 본문을 조금 더 낯설게 다가가게끔 독자들에게 제시해보자 하는 의도에서 쓴 것 중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셔. 이런 식의 이야기, 기도, 찬송,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만은 그게 정확하게 어떤 현상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답을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내가 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내 안에 사시니 라고 한다면은 그 감동스러운 찬양을 할 때 그게 정확하게 어떤 현상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이 답을 못한다는 거죠. 그냥 느낌적 느낌. 연구자는 그런 것들도 꼬집어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비단 연구자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말하는 그 표현, 특정 표현이나 강조점들이 진짜 무엇을 말하는가를 한 번쯤은 질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예로 아주 적절하다고 제가 판단을 했던 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사실 굉장히 갈라디아서에서 중요한 이슈죠. 맨 처음에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물론 다메섹도상 사건으로 나오지만 실제로 바울 자신이 말했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그런 드라마틱한 뭐 빛을 보고 쓰러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사 라고 이제 말을 하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건데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첫 만남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미 거기에 나옵니다. 바울의 소명 이야기에서 이미 나오고 중간쯤 가다 보면은 바울이 굉장히 독특하게 자기를 여성으로 자기의 사역을 여성들이 주로 하는 사역과 동치를 시키면서 내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다시 형성되기까지 다시 노력을 해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원래는 갈라디아 교인들 안에 그리스도가 마치 바울이 그를 처음 만난 것처럼 그 안에 만난 것처럼 그 갈라디아인들 안에도 그리스도께서 계신데 지금은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아서 그 그리스도를 다시 형성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 이제 5장 4절 같은 데 보면은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깨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사실상 대부분의 그 바울 학자들은 바울 신학의 요체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신칭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바울 사상 핵심이라고 하죠. 갈라디아서만 봐도 사실 그렇게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가 많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카테고리와 개념으로 그것을 표현하기 어렵고 늘 느낌적 느낌으로만 하는데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정말 무엇인지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도에서 이 부분을 썼고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철학이 스토아 철학이었고 스토아 철학이나 에피쿠로스 철학이나 헬레니즘 철학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유물론적 철학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물질이에요. 신도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질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현대 물리학에서 말하는 소립자처럼 아주 작은 입자들이 있는데 그게 온 세상을 돌아다니고 근데 그 안에는 신의 어떤 창조력이 있고 변화하는 능력이 있고 창조하는 불 같은 게 있고 뭐 이런 식의 개념이 스토아 철학에 있었는데 이게 놀랍게도 고대 의학에서도 이 푸뉴마라는 개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의 코나 피부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푸뉴마가 사람 속에서 들어가서 몇 번의 정화 과정을 거쳐서 어떤 의학자들은 뇌에 인간의 이성 기능이 있다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은 가슴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학파도 있고 했는데 의 종류에 상관없이 푸뉴마가 계속 몸속에서 정화되면서 결국에는 아주 정화된 푸뉴마가 사람 안에서 이성을 작동시키는 그런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것은 도대체 물리적으로 어떻게 가능한가? 삼위일체라는 교리의 덮개를 벗어내고 본다면은 그 아주 자꾸 모든 것을 통과하는 그 소립자 같은 것으로 이루어진 푸뉴마, 하나님의 푸뉴마가 우리 안에 우리 몸을 뚫고 들어오면은 우리는 그 푸뉴마 안에 있는 것일 수도 있고 푸뉴마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설명이 잘 되고 그 푸뉴마가 우리 안에서 작용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마음과 지성, 뉴스와 카르디아가 다 변화된다라는 거 말하고 있는 바울의 말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실은 가설입니다. 성서학에서는 답은 없죠. 명확한 답은 없고 가장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를 꼬이지 않는 선에서 간결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답을 찾는 것, 그럴듯한 답을 찾는 게 성서학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스토아나 그 고대 의학자들의 푸뉴마 이해도 아주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해하는 중요한 어떤 통찰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이렇게 제가 책을 봐도 이렇게 부분에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 호기심이 드는데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거 얘기하면 더 길어질 것 같은데 하는 부분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런 설명들이 있으면 좀 더 이해가 쉽고 못 보시는 분들은 넘어가고 그런 상황일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잠깐 홍보하자면 사실은 오늘 대화 이외에 지금 김소영 박사님과 이 책의 못다한 이야기들 부연 설명하는 온라인 강좌도 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책 미리 잘 읽으시고 추가적인 설명들도 들으실 수 있는 강좌가 준비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렇습니다. 그 54쪽에서 저는 피스티스 크리스토보다 에르가 노무가 더 재미있는 것 같은데 네. 번역이 이렇게 다양할 때 해석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네. 그냥 직역을 하자면은 에르가는 에르곤 1 행위 의 복수형입니다. 그리고 노무는 노모스 율법의 이제 제니티브 그러니까 뭐죠? 속격인데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들이라고 우리가 보통 번역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 뜻이 무엇인가를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전체적인 바울 신학의 구도가 이렇게 휘청휘청거릴 만큼 중요한 그런 표현이죠.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통적으로는 율법의 행위들이 인간이 자기 능력으로 공을 쌓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내세워서 구원을 받으려는 행위들, 인간의 그러한 종교행위 일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제 전통적으로는 바라봤었죠. 이러한 생각이 바뀐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행위들을 전통적으로 인간의 어떤 자기 구원 노력 행위라고 보았는데 샌더스가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율법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미 구원을 받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행하신 은혜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지침으로써 그렇게 살기 위한 것으로 율법을 생각했다고 하면은 율법의 행위라는 이해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에르가 노무라고 할 때 노모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모세 율법을 가리키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노모스 자체가 원리 또는 그냥 일종의 법, 규범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로버트 주잇이라는 로마서의 기념비적인 주석을 쓴 학자는 노모스를 모세 율법이 아닌 모세 율법을 포함한 인간이 세운 그런 그 법, 일체의 법, 규범 이런 것을 말을 하죠. 그다음에 또 뭐 미하일 바흐만이라고 굉장히 어려운 독일어를 쓰는 독일학자 같은 경우에는 규정문들, 율법의 규율들로 그것만으로는 사람이 의롭다라고 될 수 없겠죠. 그거를 지켜야지 될 테니까. 물론 바흐만은 그걸 조금 더 복잡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바클레이 같은 경우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의 행위들을 바울이 비판한 것 자체는 여전히 그리스도 사건만이 유일한 가치, 하나님이 의롭다 하실 때 보시는 유일한 가치인데 그건 말고 율법이 여전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율법의 행위라고 보고 그래서 바울이 율법의 행위를 비판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에르가 노무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제 이해가 되죠. 네,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이제 2장 16절, 17절 뭐 이렇게 해서 율법의 행위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번역된 피스티스 크리스투 같은 경우에도 그리스도를 믿음이냐 아니면 뭐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냐 뭐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의롭게 하다 디카이 오오 같은 동사도 과연 어떤 뜻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무엇보다 이제 논쟁을 소개하는 것보다 이제 논쟁을 소개해 놓고 논쟁에 약간 빠지지 않고 약간 좀 뭐랄까요? 약간 중립적이면서도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서술로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받는 인상은 의롭다고 여기다 디카이오의 이제 그 수동태 동사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너무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느낌이 듭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기독교인이라면 성경에 있는 모든 구절들을 다 따뜻한 눈으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봐야 될 텐데 너무 2장 16절에만 골몰을 하고 그 단어 하나하나에 기독교 신앙의 존폐가 걸려있는 것 같은 그런 싸움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죠. 계속 이 책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했던 거는 갈라디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된다라고 한 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전체 바울이 말하는 흐름 안에서 읽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를 통으로 머릿속에 이해를 했을 텐데 첫 번째 그 청중들은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디카이오라는 동사가 무엇을 말하는가? 현재칭인가 미래칭인가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전가인가 뭐 이런 식의 논쟁을 하게 됐는데 이유는 역사적인 이유는 충분히 압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과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 뜻을 알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보통 사용할 때 단어는 그리고 피스티스라는 단어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해서 인지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사형리처럼 몇 개를 믿습니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면 자 영접 기도합시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측면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피스티스라는 것은 관계성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관계성. 다시 말해서 신뢰로 번역하는 게 좀 더 맞습니다. 신뢰 또는 조금 더 나아가면 충성. 근데 이 명사가 재미있는 게 액션 너미널이라고 해서 능동, 수동의 뜻을 다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피스티스라고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신뢰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신뢰하는 것, 신뢰받는 것, 이 뜻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관계적인 뜻을 나타내는 명사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거죠. 너무 우리가 뭐뭐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옳다라고 선언을 하실 때의 기준이 무엇이냐 라는 문제가 2장 16절의 문제인데 그것을 너무 깊게 파고 들어가서 이게 제가 이제 가학자들이 그 해석한 그 의롭게 여기다라면 그 동사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쭉 이제 대표적인 것만 나열을 했는데 그거는 너무 과도하고 한 곳에만 너무 집중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고 그냥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 또는 하나님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인정하는 것. 그 정도로 바라보는 게 제가 볼 땐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분 뭐 어떤 질문이라도 준비하신 질문 좋고요. 지금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뭐 저주 모티프에 대한 질문들도 두 분 공통으로 많이 주셨었고 그다음에 수서법에 대한 질문들도 뭐 주셨었고 한데 이런 주제들 질문하시는 분들이 적절히 분배해서 하시고 저주 모티프는 제가 그 박사학위 논문에 썼던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은 수사학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것도 일종의 사실은 갈라디아서 본문을 그 당시 원래의 맥락에서 읽으려는 그런 시도인데요. 그리스 로마 시대 사람들은 말하기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말하기의 목적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거죠. 상대방을 설득하려 하기 위한 목적은 다양했습니다. 다양했는데 어쨌든 설득을 하기 위한 그 연설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늘 고민을 했고 그래서 학교 커리큘럼에서도 최상위에 있었던 고급 과정이 수사학을 배우는 거였고요. 철학이 불변의 진리를 다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수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득이기 때문에 설득에선 불변의 진리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설득이 되면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설득을 하는 요소 중에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거죠. 로고스는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거고 파토스는 감정을 건드리는 거고 에토스는 말하는 사람의 신뢰성에 의존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그 할례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어른들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겠다라고 자진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충격적인 건데요. 그런 거를 하겠다라고 했다는 것은 할례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그 메시지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참 진리가 무엇이냐가 중요했던 건 철학자들이고 그럴듯한데까지 생각했던 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그 설득을 좌우하는 요소였는데 바울이 아무리 정말 맞는 말을 하더라도 이 바울이 했던 말을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바울을 싫어했거나 바울에 반대했거나 아니면은 바울에 동조하면서 그거를 조금 바울의 복음을 좀 더 보완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바울이 말했던 말을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왜곡까지도 할 수 있어요. 고대 연설을 보면은 처음에 보면은 야 이거 개싸움 아니야? 할 정도로 상대방을 막 깎아내리는데 굉장히 주안점을 둡니다. 바울이 아무리 중립적인 이야기를 하고 복음의 진실을 논문을 써서 보낸들 그 자리에서 하나하나 논박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유난히 저주, 처음부터 원래 감사의 항목이 들어갈 고대 편지에 있어서는 반드시 감사의 그 감사기도나 감사가 들어가야 될 그 부분에 바로 그 부분에 저주가 들어가고 또 저주라는 말이 쭉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바울이 그 사람네들의 두려움을 건드려서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네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할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끔 하려는 노력이었겠다라고 저는 해석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좀 이상한 구절들이나 유난히 저주 모티브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그런 답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설득의 기술로서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썼다고 우리가 볼 때 네. 그러면 그 전에는 사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자신의 어떤 신학이나 네. 사상 뭐 이런 것들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네. 여기서 많은 것을 뽑아내려고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고대의 수사학에 기댄 어떤 설득의 기술이다라고 봤을 네. 때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예. 수사학이 설득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그 안에 또 진실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은 설득이 안 될 수 있겠죠. 아까 말했던 불변의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말이 돼야 됩니다. 말이 돼야 되고 또 그 말하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들이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냥 막 교묘하게 계산돼서 그 작성된 것이 아니라 실제 바울의 생각을 담고 있는 부분이 당연히 많겠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느냐라는 틀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는 청중의 감정을 건드리는 수사학을 사용했고 로마서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보다 훨씬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주 모티브도 나오지 않고요. 율법과 복음 또는 율법과 믿음의 대립 관계를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둘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난히 갈라디아서에서만 율법의 저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율법을 한참 부정적으로 깎아내리는 노력을 하는데 로마서에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때 그 상황에 맞춰서 자기의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그 핵심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바울의 근본적인 어떤 그리스도 사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신의 체험에 대한 반추 그리고 자기가 선교했던 경험 그것들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고 그 바탕 위에서 이런 말 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갈라디아서를 이제 네. 선생님 말처럼 일종의 이제 수사법에 관련된 그런 수사법으로 읽을 수 있다면 네. 제가 봤을 때 그 중에서 정점은 이제 창세기 나오는 사라와 하갈 이야기를 해석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일에 가서 소위 이딴 식으로 사라와 하갈 이야기를 해석한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 다들 네. 손발을 바들바들 떨면서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할 수 있겠냐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수사법에서 보면 좀 명쾌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바울의 구약 그 이해나 구약 해석은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신학자들을 괴롭혔습니다.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맥락 없이 뚝 뛰어다가 구약 구절을 인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라와 하갈 이야기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게 알레고리냐 아니면 유형론이냐 뭐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청중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청중을 설득하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것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라와 하갈 이야기가 창세기 본문에 나오지 않는 내용도 있고
또 그와 반대되는 내용도 있고 막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인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몇 번 그 갈라디아 청중들은 들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맥락, 그 바울의 어조, 톤 안에서 이야기를 들었으면은 이게 말이 안 되더라도 그 안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그 흐름은 잡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라와 하갈 해석 이야기는 근데 이게 바울만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한 것이 아니라요. 유대인들도 물론 우리 정경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다른 유대 문헌들, 예를 들어서 희년서 같은 거나 다른 문헌들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가장 사실상 수치스러운 역사가 뭐냐면은 금송아지 만든 이야기입니다. 금송아지 만든 이야기. 그것이 자기네들의 역사 중에 가장 수치스러운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자기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다시 회고하는 그런 글이 담겨있는 어떤 유대 문헌에는 황금송아지 이야기가 쏙 빠져 있어요. 어떤 글을 작성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거 너무 좀 건너뛰는 거 아니야? 또는 이거 너무 자기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만한 것도 그 당시에는 널리 이해되고 수용되었던 그런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문화였다. 바울도 그 문화 속에 살았던 인물이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3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관련된 거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여태까지는 막 정경 중에 정경이라 그러고 네. 여기에 이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성경을 판단해라 이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저희가. 네. 선생님이 되게 가볍게 그렇게 중요한 말을 한 건 아니야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 선생님 말처럼 바울을 모든 것을 다 옳게 말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 그런 필요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공동체에서 가진 함의가 없었을까? 네. 이런 이야기를 그때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은 이거를 어디서 들어본 말인 건지, 좀 어떤 방식으로건 충격적인 말은 아니었는지, 이런 거, 그래서 공동체적 네. 함의가 정말 없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없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없지는 않았고 많은 학자들은 이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니라 그 이미 그 이전 기독교 공동체에서부터 전해졌던 공식 문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이 세계가 굉장히 구분이 돼 있고 질서와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질서와 조화가 있기 위해서는 항상 경계선을 그어야 되고 구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구분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에게서는 그리스도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이 세워놓고 당연시 여겼던 가치와 구분이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이 선언을 더 밀고 나가면은 그 남녀 평등에 관한 이야기도 나올 거고 노예 해방에 관한 이야기도 여기서 끌어낼 수 있겠습니다만은 바울은 여기서 그냥 멈춥니다. 왜냐? 그런 사회적인 변혁 프로그램에 그렇게 관심을 쏟을 만한 여력이 없었어요. 왜? 자기가 살아생전에 그리스도께서 파루시아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멈췄어.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성경의 정신에서 볼 때 이 바울이 했던 말은 하나의 어떤 그 놀라운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작은 씨앗으로서 그 씨앗을 잘 자라게 하고 움트게 하고 피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일 수도 있겠죠. 저는 3장 10절을 해석한 부분이 좀 흥미로웠거든요. 네.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이제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을 바울이 따와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해가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하면서 약간 뭐 과장을 한다거나 혹은 왜곡을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것도 수사법인가 이렇게 했었는데, 선생님은 전혀 다른 이제 해법으로 요거를 이제 해석해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안에 적혀 있는 모든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일단 적혀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 사람들. 우리는 당연히 적는 문화겠지만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구전 문화이기 때문에 무엇을 적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야말로 기록으로 남는 것이거든요. 바울이 여기서 그 1장에서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해서 이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러면은 이 편지에는 저주가 담겨 있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저주가 떨어진다라고 이 고대인들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적혀 있으니까 이게 계속 지속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런 이야기를 쓰면서 아마도 지금 그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바울의 취지는 모든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거기에 적혀 있는 것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일종의 부담을 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율법이 달콤하고 사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끔 저는 잘 이해가 되진 않지만, 네, 뭐 그렇게 막 찬양합니다. 그렇죠? 이방인들에게서는 이거를 다 적혀 있어. 근데 이걸 다 적혀 있는 거를 수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데 이것만큼 부담스러운 일이 없었을 것이죠. 이방인들과는 다른 식의 느낌이 와닿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정확히 의도했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율법 전체를 완벽하게 지키는 것보다는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 또는 의도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랍비들이. 그래서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라는 식의 이야기를 바울이 여기에 to poiesai auta라고 하면 그것을 지키기 위한 의도로라고 하면서 그 의도를 또한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율법 이해에 벗어나지는 않는 동시에 이방인들에게는 부담을 주는 그런 그러기 위해서 이 부분을 쓰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은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가장 바울 서신 중에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제 책에도 더 깊게 다루지는 못했지만 여기에는 합의된 그런 해석도 없고요. 저마다 다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저는 저 나름대로 해석, 다시 말해서 현대 법에서도 그렇죠. 법의 취지와 법 조문 자체에 그 근거하는 그런 두 가지 종류의 법적 해석이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울은 어떤 부분, 예를 들어 하박국 2장 4절은 마치 헌법처럼 단 하나도 어겨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구문으로 격상시키고 레위기에 있는 레위기에서 따온 것은 그보다는 중요성이 덜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같은 그 성경 안에 있는 물론 이 당시엔 성경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고 유대인들이 성스럽게 여겼던 문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만은 어떤 것은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두는 그런 해석을 썼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의 키워드가 자유라고 봐지는데 네. 자유를 읽다 보면 자유가 대체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것이 비어있는 기표라고 하셨는데 저는 자유도 비어있는 기표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갈라디아서의 자유가 할례받지 않을 자유인가? 그러니까 아난카조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이제 할례받지 않을 자유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거라면 그러면 그거는 여성들에겐 어떤 의미인가?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 책을 계속 읽고 중간에 이제 든 생각이 모든 할례는 나는 받는 게 아닌데 나는 별로 그렇죠. 상관이 없는데 이것을 대체 이걸 뭔가 좀 내가 여성이지만 좀 더 이렇게 인게이지 해가지고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 그런 해석은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할례를 물론 여성들이 받지 않지만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이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유대교 내에서 할례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크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극복하기 위한 유대 페미니스트들의 어떤 활동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할례를 받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공동체 내에서 생기는 어떤 지위 스테이터스의 변화라는 게 있나?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논의는 존재하나? 이런 것이 궁금했어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갈라디아서는 사실은 우리에게 낯선 문서고 이게 익숙하게
이거를 익숙하게 읽는다면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내가 잘못 읽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아주 고대 문헌 중에 고대 문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방인 남성 신자들은 할례를 받지 말아야 된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시킨다면은 사실상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현대인들에게 아무런 영향, 임팩트를 주지 않아요.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 남성들, 우리들 할례 받거나 안 받거나 상관없고 그거 신경 쓰지 않죠. 바울은 그것에 생사를 걸고 글을 썼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갈라디아서의 내용 자체가 주제 자체는 현대인들에게 아무런 적실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바울의 어떤 복음 이해나 하나님 이해, 그리스도 사건 체험 이런 것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생생하게 녹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정결 규정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결. 이방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신칭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할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할례도 받고 유대인처럼 살아야지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할 때는 제의적 정결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기본적으로 부정한데 이러한 할례를 받으면서 그 율법이 정한 정결함을 갖추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안에 있는 영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정결하게 되었다. 이방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여성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바울이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렇죠? 몰라요. 그런데 어떤 구절에 보면은 보통은 이제 아델포이 하면서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 때는 형제 자매들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그래서 이제 그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형제들아라는 표현이 나올 때도 형제 자매들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인클루시브 랭귀지를 쓴단 말이죠. 예. 그런 거 보면은 여기서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때도 당연히 여성 청중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예. 근데 아쉽게도 그들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 이방인 신자의 정결에 대해서는 제의적 정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방인 남성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 여성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미 제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유는 무엇인가? 비어있는 기표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을 잘못 이해할까봐 재정의를 하죠. 이것도 놀라운 건데 결국 자유를 그동안 그러니까 노예와 자유의 그 이분법으로 계속 논증을 하다가 자유를 선언을 하고 나서 결국 다시 말하는 게 서로가 서로에게 노예 노릇해라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노예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노예 노릇을 하는 것. 네.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그 공동체에 대한 비전인데요. 예. 자유롭게 된 자들이 자발적으로 상대방에게 종노릇 한다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너무 우리에게 무뎌져서 노예가 되어라. 그 사람한테 노예로 수발을 들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강요를 받지 않는 자유를 누리는데 그러면 그 자유는 결국에는 상대방에게 노예 노릇을 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게 이제 사랑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고 그 사랑, 그러니까 피스티스로부터 결국에는 믿음, 복음, 자유,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섬김, 사랑 이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죠. 유대이즘에 매몰된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에게 이제 할례 받으라고 권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할례 받으라고 권함을 받는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바울의 메시지를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고 우리는 이미 영적 체험을 했다 이렇게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와서 계속 괴롭히고 그리고 베드로도 이제 밥 먹다가 눈치 보고 나가고 이렇게 네. 되니까 차라리 우리가 할례를 받는 게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가서 야 진짜 자유가 뭔지 아냐? 할례 받는 거 아니다. 너희들끼리 서로 노예 노릇하는 게 진짜 참된 자유다. 너희끼리 네. 서로 노예 노릇 하다 보면 쟤들이 아무 말 안 할걸? 약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고 아, 이 설교하면 참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번 그거 관련해서 다시 한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긴 한데요. 그 중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바클레이 같은 사람의 추측이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데, 그러니까 새롭게 생겨난 어떤 공동체는 그러니까 정체성과 행동, 지침에 대해 그게 명확하게 그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늘 불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율법을 받아들이면은 이방인으로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 더 구체적인 지침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게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금 막 새롭게 생겨난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할 때 그때 율법을 받아들이는 게 좀 더 쉬운 방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의 복음이 쉽게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존 바클레이가 이제 자기 박사 논문 때 했던 말 중에 하나인데, 저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반대의 경우 지금 홍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그런 압박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였을 수도 있고,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역사적인 재구성을 하기에는 항상 늘 불확실성이 따르기 때문에 잘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은, 우리는 현재는 노예 사회가 아니잖아요. 노예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 당시에는 노예라는 말 자체를 입 밖에 꺼내는 것도 기피할 정도로 노예라는 단어가 가진, 둘로스라는 단어가 가진 그런 굉장히 엄청난 부정적인 의미, 그거를 그대로 고스란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강조했다라는 거, 이건 사실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예수께서 매일매일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고 매일 뭐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재산을 모두 팔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잖아요. 바울도 비슷하게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이 수사학적 입장에서 설득하려고 한다. 요 관점에서 이제 갈라디아서 전체를 보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논증을 좀 지나치게 수사학적으로,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긴 한데, 바울이 진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거를 약간 협박조로 좀 의도적으로 약간 그렇게 해석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네. 소위 말해서 가짜뉴스 약간 바꿔치기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바울을 묘사한다고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달리 말하면 전혀 다르게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수사학적 관점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제 논문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방인 남자 신자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하고, 이방인 신자들은 할례를 받으면 절대 안 된다, 이 두 명제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같게 여기더라고요. 근데 로마서와는 달리 갈라디아서에서는 할례를 받으면 절대 안 돼, 이게 메시지거든요. 5장 4절 보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은혜에서 분리된다. 다시 말해서 이신층이 그리스도의 연합 다 취소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도대체 왜 할례를 받으면은 절대 안 되는가라는 이유를 추적을 해봤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 당시 유대교를 이해해도 그렇고, 바울 신학을 봐도 그렇고, 바울의 다른 문헌을 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설득 전략으로 절대 받아서는 안 돼라고 말을 해야지 자기의 적대자들의 그 영향권 안에서 자기가 처음 전도했던 신도들을 자기 곁으로 데리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설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로서는 할례를 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굉장히 특이한 주장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에는 저주 모티브를 연결을 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을 흔들려고 했던 바울의 설득 전략으로 보는 것이 가장 낫다. 그렇게 설득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지금 그 할례를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 머스트 낫이 갈라디아에서 나오고 니드 낫은 로마서에서 나온다. 네, 그러면 이제 머스트 낫은 그렇지만 어쨌든 그 설득의 기술로서 사용된 것이다. 네, 라는 주장을 했을 때 바울이 꼭 그렇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사람들을 얻어야 돼라는 그 네. 목적으로 과도한 주장을 하고 있는 면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거를 발라내야 되는구나. 이런 바울의 이야기에서도 어떤 게 바울의 수사학이고, 그래서 이 말은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되고, 이 말은 고지고대로 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발라내는 과정이 바울에게도 이제 생겨버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과정이 의미가 있는 과정일 수도 있고 의미가 없는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은퇴했지만 이제 에모리 대학교의 룩 티머스 존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울 서신에 나타난 모든 것이 다 수사학이다. 갈라디아서에서는 굉장히 화가 난 논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마저도 수사학적인 자기 어떤 캐릭터를 구축한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실체적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설득을 위한 전략인지 구별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으로서는 가능하지만 두 가지가 분명히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방법론적으로 본다면은 가능하지는 않을 텐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울 서신을 작성된 연도 순서대로 읽으면서 그의 생각이 어떤 면에서 변했는지 어떤 면에서는 일관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나가면서 읽어보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 사람이 견지하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믿음, 생각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골라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가라고 네, 사라 이름은 안 나오지만 거기에 네, 번역에 대해서 질문을 네, 네, 드렸잖아요. 네, 네, 피아디스케를 꼭 젊은 여자 노예라고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읽기에는 2중, 3중의 어떤 뉘앙스를 가지는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피아디스케라는 말 대신 늙은 여자라는 그런 어떤 대립항이 존재를 하는 거라서 꼭 젊은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 또 네, 궁금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유인과 노예의 대립을 중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물론 이제 헬라어에서는 젠더가 들어가는 언어니까 네, 이제 남자 자유인과 여자 자유인이 다르겠지만 네, 한국어에선 그렇지 않은데 그걸 여자라고 다 붙여버리니까 네, 되게 뉘앙스가 네, 그러니까 불편하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직역을 한다는 측면에서 젊은 여자 노예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왜냐면은 뭐 둘로스, 뭐 둘레 이런 식으로 바울이 말을 할 수도 있었는데 파이디스케라고 파이스 그 어린이라는 것과 관련된 단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임신 출산 이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이와 또 관련된 그런 것 때문에 바울이 쓴 단어도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 예. 그래서 그런 단어가 이제 그리스 성경에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그냥 직역을 했습니다. 그냥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능한 한 직역을 하자는 뜻에서 이제 갈라디아서 보면 좀 낯설게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뭐지라고 조금이라도 좀 질문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지금 요 부록 2에 네, 네, 그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기 위한 단계별 안내 책이 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조금 더 자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사실 조금 들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좋은 책들이 있긴 한데요. 번역이 안 돼 있는 것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번역이 돼 있는 것들만 중심으로 하느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네, 바울 책이 이렇게 많이 번역돼 있는데도 지금 번역이 안 돼. 네, 네. 제가 볼 때는
왜 번역되는지 모를 책들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번역이 됐는데 절판이 된 것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좀 너무 번역이 질이 좋지 않아서 읽기가 어려운 것들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사실 마지막 질문이 이 책을 권하고 싶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 좋겠다, 이런 걸 조금 이제 말씀해 달라. 그 진짜 사실 누구보다 열심히 읽으셨으니까 지금 내용이었는데, 오수연 선생님은 지금 그 신학생들 갈라디아서 공부하면서 읽으면 가이드를 잡을 수 있겠다고 쓰셨고, 저 신학생 말고도 교회의 교리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한국 교회 상황도 그렇고 뭔가 늘 들었던 말을 사실 정광훈 씨도 하잖아요. 정광훈 씨 하는 말 교회 가면 듣거든요. 뭐가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이런 교리적인 말들이 이제 너무 진짜 화석화되고 식상해서 다른 것을 알고 싶은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도 갈라디아서 이 책은 뭔가 성경이랑 같이 놓고 봤을 때 전혀 다르게 읽힐 수 있구나라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험이 그러니까 스스로 성경을 읽게 만드는 힘을 좀 주는 것 같아서 그냥 성도 그런 고민이 있으신 많은 한국 교회 성도분들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홍보 멘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같이 이제 공부를 한 어떤 평신도면 평신도일 수도 좋고, 아니면 신학생 좀 이제 입문자면 입문자도 좋은데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가이드가 약간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가이드. 성서학 공부를 같이 안 해본 사람의 경우에는 좀 낯설 수도 있고,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바울의 말을 모독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다른 사람의 말을 좀 덧붙여 놓으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 더불어서 이 책을 좀 권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홍 전도사님은 어떤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뭐 설교자들이 좀 읽어야죠. 다들 설교 뭐 어렵다고, 자기 설교 준비하기 어렵다고 하지 말고 이런 책 읽어야죠. 박사님은 저자로서 이제 뭐 계속 쭉 말씀하시기는 하셨지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들으시고 또 책 읽으시려는 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이 책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다. 예. 반드시 익숙하지 않은 번역의 성경을 옆에 두고 꼭 성경을 읽으면서 같이 읽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성서학 책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을 옆에 두고 찾아가면서 읽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성경을 안 보고 성서학 책을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절대 안 되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짚어가면서 봐야 되고, 제가 듣고 싶은 피드백 중에 하나는, 처음은 갈라디아서 연구자들은 어떻게 읽었을까, 그것이 궁금하기도 하고, 물론 그거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논문에 썼으니까 그것을 읽는 게 좋겠지만, 그리고 그렇지 않고 소위 말하는 신학에 관심을 가지신 일반 그 교회 성도님들, 이 분들에게도 어떻게 이 책이 다가왔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분들이 읽으시고 일단 편견을 갖지 않고 좀 열린 마음을 갖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부터 바울이 어떤 부분에서 억지를 부리는지, 어떤 부분이 그 설득력이 없는지를 한번 짚어보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자체가 사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불경한 말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 잘 압니다. 알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도 받아들이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한번 이 책을 읽으시고, 또 제가 말하는 게 어느 부분이 억지스럽고 어느 부분이 말이 안 되는지도 또 파악을 하시고 지적하시고, 그게 저에게 들려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뭐 오늘 수고해주신 두 분과 또 많은 이야기 풀어놔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사실 뭐 이 책에 아쉬운 부분들도 조금 저자로서도 있고 독자로서도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텐데, 2쇄에서 고칠 수 있도록 여러분 책을 많이 팔아주시고, 또 저희 청아람에서도 그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제 출판되기 전에 이제 원고를 한번 받아서 읽었었는데, 되게 좀 애매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 그런 느낌이 많아서 코멘터리처럼 책을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 부분에서 이런 얘기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짚어가는 강의들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지금 강의를 준비 중이고 온라인으로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책을 좀 읽으시고 궁금한 부분들은 또 저희 강의를 통해서 좀 풀어보시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